2020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간 5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날 선포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행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메시지였고, 세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행하며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가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가 성경의 재정 원리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언제 또 그랬대요. 이병정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원고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5개의 메시지를 총 하나로 어우르면서 마지막 뚜껑을 확 덮어버리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따라서 하십시다. 두려움과 염려를 말하지 말라. 두려움과 염려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패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발설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냥 그 염려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염려와 두려움을 자꾸 입으로 내뱉어요. 그래서 그럼 그 염려와 두려움을 입으로 내뱉으면요, 그 내 몸이 그 내뱉는 말 그대로 이게 움직여가지고 그 염려하고 두려우는 대로 내 몸이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내 주변 여건이요 그렇게 바뀌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염려와 두려움을 말하면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장악해버려요. 반면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고백하면 천사들이 움직여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사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염려와 두려움을 말하지 말라. 따라서 하십시다. 염려와 두려움을 말하지 말라. 두려움과 염려를 말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해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리고 3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었죠.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숨어서 막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서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한 그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서 막 염려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그 말세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결론이 또 뭐냐면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따라서 하시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말세에 삼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면 뭐를 집중해야 되냐면 두려워하지 않도록. 혹시 우리가 두려워할까봐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며 기적을 선포하며 하나님 임재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세의 성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예. 두려워할까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예. 주님을 고대하십시오. 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해야지 막 두려워 떨고 그러면 안 돼요. 뭐 벨이 집이 어땠고 뭐 어때고 저쨌고 뭐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뭐 이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누가 늘 순간순간 동행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무슨 뭐 베리침만 안 받으면 다 천국 갈 줄 아는데 아이고 참.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하여튼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보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주특기 가운데 하나가 염려예요. 염려. 염려를 어떻게 잘하는지 주특기가 염려야.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우리가 염려하면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면 키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일이 더 잘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 해서 뭐 좋아지는 게 없다니까요. 망가지는 건 있지만 좋아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면.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맞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이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하지 말라는 말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레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실어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 염려를 실어서 무엇 먹지? 무엇 마시지? 무엇 이런 식으로 염려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킹 번역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말하지 말라는 것에 강조 포인트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염려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염려하는 그 염려가 몰려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염려가 내 속에 자리하지 못하도록은 해야 돼요. 그리고 염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여러분 그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똥을 싸 제끼는 것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요. 그렇다 해서 그 새가 지나가 똥을 싸가지고 여기 뜨뜻하게 뚝 떨어졌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살 필요도 없어. 그냥 머리 감고 씻어내면 되는 것이고, 또 그 새가 여기 와서 둥지를 틀으려 그러면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되고 털어내고 그래야지, 그 새가 둥지를 털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이렇게 휙휙 타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염려의 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그 염려가 내 속에 자리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고요. 더군다나 그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지나가는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염려가 떠오르는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말로 표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에 대한 강조가 된 거, 말. 여러분, 이를테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재정적인 압박을 안 받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돼요? 이 세상에요, 재정적인 압박을 안 받는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을걸요. 무슨 대그룹 회장님은 뭐 그 돈 걱정 안 할까요? 그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굴리지만 엄청나게 많은 빚도 있고, 굴리기는 엄청나게 많이 굴리는데 짜장면 하나 먹고 사 먹을 돈이 없어. 주머니에 1억짜리 가지고 짜장면 가서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몇 장 있으면 가서 짜장면 먹읍시다. 짜장면 먹는 거지. 여기 1억 못 털어요. 아까워서도 못 털고, 거스름 돈 없어서도 못 털고. 안 돼. 자기 돈 아니요. 그거는 내 돈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게 내 돈이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행복을 하는 거지. 엄청나게 여러분, 이 세상에 뭐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든 뭐 작은 기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든 뭐 큰 교회의 목회자든 작은 교회 목회자든 똑같이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압박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개척교회에서요, 그 100만 원 가지고 고민하는 거나 큰 교회에서 10억 가지고 고민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개척교회에서 100만 원이 고민스러운 그 고민하고 큰 교회에서 10억이 고민스러운 거하고 똑같은 고민이에요. 심각하게 고민입니다, 둘 다. 그까지 100만 원 아니요. 없을 때 10원도 없어.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압박이 올 때, 내가 뭐 먹고 사냐, 뭐 입고 사냐, 어떡하냐, 나 돈도 없는데, 그걸 염려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하는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냥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요, 될 줄 믿고요, 온전하게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11조 봉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드렸어요. 하늘문을 여신다 했죠. 쌓을 것이 있도록 붙는다 했죠. 기대합니다. 열려라 하늘문. 아버지 채울 줄 믿습니다. 하늘문은 열릴 것이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 믿는 구석이냐? 있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응. 언제? 꿈으로? 환상으로? 아니, 성경에. 아니면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대단한 줄 아는데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안 대단한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꿈과 환상은 헛될 수 있고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문토로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압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재정에서 말하는 이런 성경 구절을 딱 붙잡고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빌립보서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 사람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빌립보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죠. 이거 심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죠.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니, 염려하면서 염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언약을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요 보세요. 지금 딱 감동이 오면요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없는데 아니 하나님 감동 주면 주시다니까요. 딱 주면서 그래요. 하나님 딱 그래요. 주었어요. 이제 준다 그랬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염려를 말하지 말라. 두려움을 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말이라고요. 말. word, 말. horse, 이게 떠구덕 이거 말고 우리의 말. 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말이라고요. 말. 우리 언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1. 김정은의 손에 들려있다. 2. 트럼프의 손에 들려있다. 3. 문재인의 손에 들려있다. 답은 뭐예요? 뭔 또 하나님이요. 혀에 달렸다. 혀에. 잠언 18장 21절에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20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한다. 자기 입으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을 먹고 산다. 그러나 나오는 얘기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게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라고요. 말. 그러므로 이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요. 그 묵상한다는 말이 그거라니까요. 마음에 집어넣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묵상의 하가. 그러니까 염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 염려를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게요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알을 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발설을 하면요 그 조주의 씨앗이 뿌려져. 우리 몸에도 뿌려지고 우리 환경에도 뿌려지고 그게 독사의 알처럼 그 알이 거기서 막 그 새끼들이 막 삐져나와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어요.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못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와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는 거예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제 그랬는데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더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올 때는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살려달라 그러고 왔는데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막 그 간구하고 신방을 요청하는 그 순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온 사람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그 선생을 괴롭게 하나,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죽었대잖아요. 아, 죽기 전에 예수님 와서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죽었대잖아요. 그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근데 보세요. 이미 죽었다니까요.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끝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죽었던 자식도 살아납니다. 아, 회당장 야이로의 그 12살 된 외동딸이 살아나잖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떤 수준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의 수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가 결정된다니까요. 근데 맨날 염려하는 말을 한다고, 맨날 두려워하는 말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사단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치고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개입하느냐가 결정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능력, 절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맞는데 두려움, 염려, 떨리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하면 사탄이 역사한다고요. 사탄이 치고 들어온다고요.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이 독이 있어요. 이 독을요, 내가 마시기 전까지는 이 독이 나를 공격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이 독을 내가 딱 마셔버리면요, 그 독이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십시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 무서움을 내가 딱 받아들이고 말하는 순간 그게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딱 거부하면요, 나를 공격 못 한다고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서 사탄에게 처참하게 망가진 사람이 성경에 있죠. 누구죠? 욥이에요. 욥. 욥은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아주 순결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타리가 되어주셨다고요.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냥 동방의 최고의 어떤 존귀한 자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 주셨고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해주셨다. 욥기 1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욥에게 와가지고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네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병이 안 오는 게 아니야. 가정이 안 깨지는 게 아니야. 자식들이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야. 자식들이 안 죽는 게 아니야. 믿음 생활을 해도 병 올 수 있고, 믿음 생활해도 가정이 깨질 수 있고, 믿음 생활해도 사업이 파탄 날 수 있고, 믿음 생활해도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믿음과 별도야.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한다 해서 하나님 완전히 완전하게 안전하고 전염병이 올지라도 전염병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야, 얘 독감이 오니까 그 독감에다 걸리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독감 안 걸리겠냐? 그 독감 걸리는 거야. 사탄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요, 전염병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염병이 그에게 역사하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A형 독감이 돈다 그러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잖아 벌써. A형 독감이란다. 그가 왔단다. A형 독감이란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보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써 있잖아요. 이거 딱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못 넘어옵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다고, 성경이. 근데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순간, 방심하는 사이에 그걸 허용을 해버리면 들어와 버릴 수 있어요. 그 들어오면요 빨리 또 쳐내야지. 아멘. 아이고 일주일은 간댄다. 야, 그래서 일주일이 이렇게. 아니 우리의 생각이 은연중에 무의식에 그렇게 훈련이 돼 있다니까요. 감기는 일주일은 가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저절로 낫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그냥 고생할 생각해. 이게 아니 그렇게 굳어져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충만해. 전염병이 와도 그것이 우리 안 들어온다는 성경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은 없고, 방송에서 하는 그 얘기는 굳세게 믿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독감을 받아들이고 허용할 그 자유도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거부하고 물리칠 권세도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니까요. 자, 사탄이 욥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생각을 욥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다 됐어요. 다 그 공격을 받았다고요. 실제로 그의 몸에 병이 왔죠. 그의 아내가 욕하고 떠나갔죠. 자식들이 막 번개 맞아 죽었죠. 집이 다 막 무너져 태풍이 와가지고 다 돼버렸죠. 재산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서 욥이 이실직고 하는 게 뭐죠?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천사들을 파송해서 우리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사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염려, 두려움 안 해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A형 독감이 와도요, 나는 괜찮다라고 믿으셔야 돼. 왜? 예수 보혈이 날 돕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존 G. 레이크가 그 흑사병이 그 막 다 창조 사람들이 펑펑 넘어질 때 존 G. 레이크는 그냥 계속 안수하면서 기도했는데 괜찮아.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왜 지금 전염병인데 이런 애들이 그러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염병도 나한테 역사할 수 없다. 그 보기 원하냐? 그럼 현미경 가져와라. 그러고 나서 그 흑사병 그 균을 딱 묻히고 나서 현미경으로 봐라 했더니 딱 묻히고 현미경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잔지레이 그 손에 있던 그 병균들이 그냥 죽어가는 거야. 현미경으로 보면서. 야, 잔지레이 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아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존 G. 레이크는 그것을 철저히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 다른 거고 고백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선포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근심거리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붙잡지 마세요. 그걸 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세요. 그걸 고백하세요. 그리고 기뻐하기로 결심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세요. 2020년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세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 다 잘 되려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니까요. 아유, 목사님 또 겁없이 그러신데, 그러다 목사님도 A형 독감 걸리면 어떡하시려고. 지금 A형 독감 유행인데. 시편 91편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건 나도 알겠지만 그건 성경이고요.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물론 저도 독감으로 고생한 적 있어요. 저도 독감으로 고생한 적 있습니다. 저도 막 기침 콜록콜록하고 막 다 죽어가 저래 가지고 그냥 설교도 오늘은 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니고 그 스탠다드 아니에요. 틈을 보여서 그렇고 체력적으로 막 너무 고갈되게 쓰고 막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도 유행병이 올 때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다. 찰스 캡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성경의 진리를 아주 탁월하게 드러내시는 목사님이신데, 찰스 캡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역자가 휠체어를 타고 자신의 집회에 참석한 한 장애인 남자의 이야기를 찰스 캡스 목사님에게 들려주었죠. 자,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날 밤 휠체어에서 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회 장소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 그 남자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그를 바로잡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 남자가 문까지 걸어가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들어왔지만 그 목사는 그의 치유된 모습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님, 모든 치유의 역사는 사도시대에 끝났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이런 식으로 당신이 치료받는 것보다 차라리 휠체어에 타고 다니는 것이 더 나아요.
그 목사가 떠났을 때 이 남자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치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목사님 말씀이 옳아, 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치유가 떠나간 거예요. 그 목사님의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 잘못된 말을 듣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치유 기적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요. 또 이제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설교할 때마다 이제 꼭 이렇게 염려를 해줘요. 목사님 그렇게도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했다가 또 A형 독감 걸리면 어떻게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또 거짓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그러냐고. 저를 또 걱정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뭐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하나도 이 사람일지도 몰라. 근데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죠? 성경.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라고요. 확률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성경이라고요.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누려요. 아유, 또 그러다가 또 A형 독감 걸려가지고 망신당하려고 또 함부로 말한다. 또 이게 아니라고요. 제가 A형 독감 걸리지도 않겠지만 이 설교하고 나서 내일 A형 독감 혹시 콜록콜록 여러분들 나타난다 칩시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이 그럼 그렇지. 그렇습니까? 아유 저 설교 저 뻥이다 그런 건 겁니까? 목사일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알아도 그걸 삶에 적용하는 데 실패하면 목사도 쓰러지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잡고 서야 되겠다. 아멘.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은혜를 받잖아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아니 우리 죽기 전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 받는 성도들이요. 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일 A형 독감 걸려서 콜록콜록 해도 전혀 시험에 안 들어 우리 성도들은.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선포한 것이고. 근데 이 선포하는 당사자도 영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틈을 둬가지고 이렇게 삐딱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좀 알지만 말고 해서 그늘 진짜 누려야 되겠다 그러고 일어나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훌륭한 성도들이라 제가 겁없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A 독감 걸려서 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걸릴 거예요 나는. 오면 쳐낼 거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말하지 마세요. 성경의 언약을 말하세요. 성경의 언약 가운데 행동하세요. 그 성경의 언약대로 행동하면서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선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니. 그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생각에 대한 얘기.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얘기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과 말에 대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2020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이렇게 논리적인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너무 이 세상 전문가들의 말에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 따라가세요. 병원에서 의사 말 들으면요, 수술하면 당장 죽을 것 같고 약안 쓰면 당장 죽을 것 같고 뭐 다 그럴 것 같죠? 아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어. 그런 경우가 많아. 우리 고종사촌 형수가 유방암 걸렸다 그랬었잖아요. 다 전이 됐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오빠가 아니지? 제부지, 제부. 오빠가 아니라 제부. 그 제부가 운동을 해. 몸이 단단하게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 이렇게 근육질이 건강한 사람이 체력이 강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암이 걸렸네.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워낙 체력이 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술하고 항암도 능히 견딜 수 있고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수술해자 항암 들어가자. 그랬어. 그래서 의사 말을 믿고 수술 들어갔어. 그리고 항암 들어갔어. 그리고 바로 죽었어. 몇 달 만에. 그걸 본 거야. 그 제부가 그러대. 근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유방암이 걸린 거야. 그리고 병원에 가서 했는데 다 퍼져버린 거야. 온몸에 다. 그 병원에서 표적치유를 하자 해서 몇 번 해봤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 상황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김은영 성도가 유방암 수술받고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계속 그 독한 약으로 항암을 맞으러 간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대로 계속 충실하게 간 거예요. 돈은 돈대로 갖다 주면서. 너무 대조적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께서 채찍기 맞으면 나는 나았습니다 하고 의사의 말 꺾어놓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았으니까 운동해야 된다. 운동하기 시작하고 몸에 노폐물이 많으니까 좋은 물 먹어야 된다. 알칼리수 그냥 하루 2리터씩 마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1년도 안 지나서 아이고 배야! 너무 아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순천향대 병원에 가서 딱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 왜 아팠대요? 내 믿음은 이래. 병원 가서 확인 좀 해봐. 그 사인이라고 생각해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의사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지금 1년 전에 약 1년 전에 이게 다 퍼져가지고 그랬는데 대형 그러면 다시 정밀 검사해줘요. 그러니까 네. 그 다시 정밀 검사 쫙 했는데 깨끗한 거잖아. 근데 그때 우리 고종사촌 형수하고 같이 안병동에 입원했다가 검사 받고 우리 고종사촌 형수보다도 훨씬 더 괜찮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병원에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 우리 고종사촌 형수 하나만 살았어. 그것도 완벽한 건강으로. 지금은 막 사진 찍으러 다니고 말이야.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살면 안 된다.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다니고. 즐겁게 사세요. 그때 내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김은영 성도 암이 죽인 게 아니라 독한 약이 죽였다. 암 걸리지 마세요. 혹시 걸렸더라도 수술까지는 뭐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은 나은 줄 믿고 운동하세요. 알칼리수 마시세요. 돈도 안 들어. 그거는 산에 가면 알칼리수 그냥 받아다가 먹으면 돼 그냥. 왜 의사의 말에 따라가는 거죠?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그 말을 듣고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은 의사의 말을 믿어야 돼요? 목사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의사 말도 아니고 목사 말도 아니고 누구 말? 하나님 말씀. 그렇지. 역시 지구촌 사랑교회야. 여러분은 의사의 말도 믿지 마세요. 목사의 말도 믿지 마세요. 누구 말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가능하면 성경 구절을 많이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말 아무 영향가 없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죠. 아멘.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 설교를 좋긴 좋은데 그걸 한 번에 다 해요? 그 설교 원만 왜요? 난 그거 4번에 쪼개서 하면 되겠어요. 4번. 목사님 설교 한 번 가지고 막 4편 6편 쪼개서 막 웬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냐고. 참고적으로 이병천 카페에 있는 설교문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왜 그러느냐 하면 성경 말씀만 가지고 가능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은 참고만 하세요. 그냥 기도 제목으로만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걸 고백하며 나아가세요. 두려움과 염려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전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